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하게 되죠.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데 주전 537년 49,897명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은 했지만 16년 동안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했겠죠. 마음이 좀 어려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과 함께 회복이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 과연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는가? 또 무엇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얼마나 이번에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의 절기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철저히 지금도 지켜갑니다. 초막절은 원래 의미로 따지면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을 그들은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제8일이 되면은 그때 그들이 모여서, 그날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금도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달라지는 것, 정말 최고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말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 예배는 바로 뭐냐? 감사를 통한 예배라고 말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요? 라고 예수님에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리신 산도 아니고 모리아 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 나왔니? 너 정말 감사함으로 여기에 나왔니?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예요? 예배의 참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초대교회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굳이 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과 바꿔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산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출세하고 싶으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내가 이 땅에서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 너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너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가 보세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다 가만 보면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예배가 살아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0세에 난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정말 서슴지 않고 바쳐요. 살아있는 예배를 그는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 같은 사람을 보라고요. 예배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그의 시를 보십시오.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던 사람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생 실패자가 누굽니까? 물론 아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래도 그 이후를 이어갔지만 정말 인생의 실패를 하여서 곤두박질 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가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럴까요? 예배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그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가 망가지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은 일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 비가 내리는 건 모르니 하는 걸 아시죠? 축복이에요, 축복.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도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회복이 되지만 감사 예배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재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초막절을 잃어버린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 얼만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감사의 회복이 곧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했나?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상상했냐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만 해요? 너 할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주고 하고 다녔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스크나 써라.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막 다니고, 그리고 친해야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친하고, 정말 정작 친해야 할 사람은 친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제부터는 너 거리두기 해라. 꼭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충 예배드리고 진정한 예배가 없고, 그러니 더 이상 예배 진짜 드릴 사람 30%만 모여라. 70%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꼭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대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7월 1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달력하고는 달라요. 유대 달력이에요. 그런데 7월 1일이 되면 이날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뭘로 시작을 하면 대속죄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소홀히 했던 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행사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모든 국경을 다 폐쇄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항만, 선박 다, 자동차 다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방송까지도 그러면 안 합니다. 아니 그럼 모든 사회가 멈춰서면, 그러면 아랍에서 침입하면 어떡합니까? 아랍 사람도 다 알아요. 이날 침범을 하게 되면 그 전에 1967년에 당했던 것 이상으로 보복하는 거 알아요. 그날은요 군인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절대로 침입 안 합니다. 더 죽으려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모두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로 수장절이라고도 그러죠. 모든 추수한 이런 곡식들, 열매들, 과실들 다 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그들이 드리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아마 그들의 내용일 거예요. 아, 그동안 먹고 마시는 거, 예, 그리고 수고할 때마다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일상이거든요. 이 일상을 주신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이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의 날이에요. 이 날이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런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멸치각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뭐 그저 마트 가려면 아무 때나 가서 마트, 예, 가고, 또 공기 좋은 가을날에는 그저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예, 또 해외 여행도 가고 카페에 앉아서 얘기도 서로 나누고, 이 일상, 이거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거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잃고 나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 때문이라 느낄 수 있어야 돼. 왜? 소돔성이 왜 무너졌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 안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살아나면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물론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거에서 아이고 감사하다 할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지 않을걸?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하나를 그 거지에게 하나 딱 줬어요. 받아들고 어떡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한쪽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쪽은 부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감사,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초막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모든 일상들이 회복이 돼서 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곧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상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 또 그들이 먹는 이 솥까지도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게 되면 제사장과 같은 높은 위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 코데시로 예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코데시와 예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제사장이 이 관을 쓰죠.
이거 세마포로 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고대실로 예호라는 것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말마무리까지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그 위상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이 성물, 이 솥, 그릇,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대제사장급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초막절은 뭐예요? 감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뭐가 돼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의 높은 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초강대국으로 지내왔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이 최고의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 아시죠? 추수감사절이 그동안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물결들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필그림들의 모습들,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관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 그런데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대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바로 헬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을 불러와서 이 죽은 혼을 달래는 그런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죽음의 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호박으로 이상한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놓고 지금 귀신들을 불러오는 헬로윈데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헬로윈데이를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유치원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소년들이 됩니다. 옛날에 귀신 불렀던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또 그들도 역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옛날에 있었던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헬로윈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나라를 귀신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유치원에서 헬로윈데이 한다면 여러분 자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불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땅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귀신을 부르는 귀신의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러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날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상을 높여주시는데 말발굽에까지도 하나님은 고대실로 예호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달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정말, 감사는 인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감사를 습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코로나 블루,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살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상까지도 세워져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
이런 추수감사절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